찬송가 151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이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누르로도 그 큰 은혜, 누르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이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디로드로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기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에서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제페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주 자세하게 시간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치 독재 시절 하나님께 붙들려 귀히 쓰임 받았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였던 사람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헤퍼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제자로 쓰시고자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참 간결하지만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 후에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제자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들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묵상하냐면 과연 내 십자가가 뭐냐라는 거죠. 내 십자가가 뭘까? 굉장히 귀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오직 죽음을 앞둔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시에 죽음을 앞둔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자리에 꽂습니다. 그리고 꽂고 거기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의 의미로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말로 하다 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끌려가시죠.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아마 이 사람도 명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죠. 근데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거의 탈질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자 군인들은 그곳에 마침 예수님의 모습을 보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비록 잠시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병들이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리고 욕합니다. 이 광경은 그런데 이미 시편 22편에 말씀 가운데 다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느니라.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태는 너무나 처참하죠. 몸의 모든 수분이 물같이 다 쏟아져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신 그런 주님, 손과 발이 찔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거기다가 사람들은 그 벗은 몸을 주목하여 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고난당하시는 주, 우리를 위해 수족이 찔려 죽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의 성취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말씀을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엄격결에 그냥 지느라고 예수님을 곁에서 보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을 안내받거나 짐을 운반하는 일에 현지 주민들을 아무 때나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침 하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그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잠시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 다른 곳에는 루포의 아버지 시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 16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의 아내와 아들을 바울 목사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소중한 주님 안에서의 동역자들, 그런 일꾼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인사를 다 전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하는데, 그런데 그 이름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얼마나 주 안에서 가깝고 친밀한 사이였던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바울이. 마침 그곳에 있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와 그의 아내가 또 그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 졌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깊이 알게 됐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모두 구원받고 그 가정이 초대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기둥으로 바울이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 소중한 믿음의 연인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계속 느끼는 것이,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 것을 늘 묵상할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이걸 자꾸만 깨달아. 이 길이 정말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악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충대충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끊임없이 내적 싸움을 해야 되고,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고, 정말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 노력, 이것이 없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게 쉬운 길일까?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 감사한 건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미 우리 대신 걸어가 주셨다라는 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 결과로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것은 분명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욕망, 세상을 향한 욕망, 죄를 향한 욕망, 그 욕망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시에 그 욕망은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고 다른 이까지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받게 되셨다면 그 길 가운데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있음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런 십자가를 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인내의 기도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께서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곳에서 믿음을 심어주셔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아내와 자녀가 또한 로마 교회의 소중한 일원이여 일꾼으로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죄의 짐, 죽음의 값이 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욕을 우리 대신에 겪으신 예수님, 그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자녀와 제자로 부르짖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과 걸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길 따라갈 때 하나님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은 죽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름을 믿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